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시편 51편 1절 2절 우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네. 시편 51편 1절과 2절. 시편 51편 네. 1절 2절 구약 839쪽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네. 그 다음에 3절까지 읽을까요? 3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거 밧세바를 가늠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 회개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인데 세 가지 죄가 나와요. 단어가 3절에 보니까 먼저 죄가가 나오죠. 죄가.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 영어로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계선을 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법의 경계선을 침범했다, 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볼 때는 자기가 밧세바를 간임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준 경계선. 십계명에 보면 어떻게 씁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신 경계선을 자기가 침범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를 어겼다. 하나님이 지은 경계선이 있고 한계선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넘어갈 때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뭐 내 마음인데 뭐 어때? 이런 마음이 강할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선을 우리가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죄가입니다. 죄가를 어기는 거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1절도 그러고 내 죄의 악을 지워주소서. 죄의 악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라고 나오는데 두 번째 죄를 상징하는 단어가 죄악입니다. 죄과가 있고 죄악이 있는데 죄가가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라면 죄악은 탈선입니다. 죄악의 의미는 구부러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항상 곧게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마음이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실까? 길이라는 것을 줘요. 이 죄의 악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곧지 않고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굽은 길을 곧게 하시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로 오신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길을 가장 먼저 앞에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 대화가 왜 그렇게 오해가 많을까 생각해 보면 다 죄성 때문에 그래요. 별 뜻 없이 말한 단어도 목사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데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그것에 다 맞게끔 이렇게 이야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부부끼리 다 죄인들인데 죄인이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어떤 부분 얘기한 게 그런 뜻이 아닌데도 당신의 말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사실 본인만 손해입니다. 내 마음이 죄로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나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부부끼리 뭘 그렇게 의도적으로 진짜 나쁜 남편이나 나쁜 아내가 아니면 막 무시하겠냐고요. 어떤 아내가 막 남편을 일부러 막 의도성을 갖고 막 무시하겠냐고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당신의 말 때문에 내가 막 자존심이 상했다, 막 남편의 마음이 막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당신 그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막 과거를 막 갖고 오고 탄탄한 진짜 논문 쓰듯이 논리를 세워가고 막 구축하고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성을 쌓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에서부터 해방되려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 오늘 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원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가렸죠. 가로막았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 시은자가 있고 거기에 시은자에서부터 제물의 그 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죄를 속하는 건 생명의 피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약에서도 그 시은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그 시은자에서만 피가 떨어지고,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허락된 날에. 그리고 깨끗한 규례에 맞춰서 자기를 깨끗이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언제 그 휘장이 찢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그곳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데, 그 휘장은 오늘 보니까 곧 그리스도의 육체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앞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을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살 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살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난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스가랴 말씀을 강해를 해가고 있는데 질투하신 하나님 나오잖아요. 요즘 스가랴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빠뜨린 이유가 뭐냐면 질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것도 마음이 구부러지면 그 질투 때문에 우리를 그냥 고생시켰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마음이 구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도 마음이 고든 사람은, 내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살 길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질투한다고, 이게 막 은혜로운 사건이고 감격적인 사건인데, 마음이 그냥 굳어버린, 구부러진 사람은 그 질투 때문에 우리를 그냥 골탕 먹였다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다고. 마음이 구부러지면 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오해 좀 풀라 그러는 건 그 사람의 비위 맞추는 것밖에 안 돼요, 영적으로 제가 볼 때.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교인들, 성도들 비위만 맞추다가 그냥 은퇴하고 끝나버려요. 말씀으로 성도 하나를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면, 그 목회자가 만약에 성도를 무서워하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는 말씀으로 성도를 못 변화시키는 것이지,
이게요, 전쟁터에 나서는 자가 자기 살려고 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이 변할까 말까요. 근데 목사도 자기가 살 생각 다 하고 그냥 말씀 전하면 안 변합니다. 그냥 그 교회는 그냥 서로 비위 맞추고 하다가 한번 그냥 시험 들면은 깨지고 그냥 서로 불행하고 막 그런 교회 공동체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잃었다가 찾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우리는 안 잃어버리려고 해요.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탕자도 보면 잃어버려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 따먹고 잃어버린 거예요. 탈선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바벨탑 쌓고 한번 무너지고 흩어지고 바벨탑에 필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순절 새로운 성령이 임하면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 안에서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그건 인간적인 통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도요, 선교할 때는요, 말이 달라도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잃었다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움켜만 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볼 때 움켜만 지려고 하니까 니네들이 복을 못 받는 거야. 움켜지는 거를 놔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주시는데,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려야지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오는데, 사업도 한번 실패하셔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업을 힘입는 것입니다. 인생도 한번 무너져 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철저하게 실패 보는 것도 괜찮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잃었다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지은 인생이 요행수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 그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왜요? 근근히 나는 눈치껏 큰 실수도 안 하고 큰 실패도 안 하고, 뭐 신앙생활 그래도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은혜에서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삽니다. 진짜 은혜에 가까운 자는 다윗 아닙니까? 실수하려면 제대로 실수해야지. 너무나 큰 사고를 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염치도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져야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아멘하고 듣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느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수양으로 그냥 겸손해져야지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처참한 실패와 부끄러운 수치를 한번 경험해야 인생은 겸손해지더라.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아니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다윗이 너무 잘난 사람인데, 너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데,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인데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찾아줘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뭘 그렇게 우리 자존심을 자꾸 붙잡고 내 체면을 붙잡고 내 계획을 붙잡고 내 야망을 붙잡고 뭐 그렇게 사냐. 하나님 앞에 좀 잃어버리세요. 여러분의 계획도 좀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도 좀 그냥 그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도 한번 좀 경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자꾸 경험해야 다시 찾아지는 거예요. 다시 찾아지는 은혜가 있고 찾아지는 그 역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이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협착해요. 좁고 굉장히 굴곡 있고 힘들어요. 그걸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죠. 길은 좁지만 걸어가는 우리 마음은 고다지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구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역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부자가 있겠는가? 저는 교회가 부자가 없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교회 안 와요. 교회 왜 옵니까? 부자가 교회를 올 수 있다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라고 성경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부자가 되면은요, 하나님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절박합니까? 그게 속는 거죠. 부자도 언젠간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둘째 삼아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속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살고 있는 동안 내 돈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좁은 길로 가면은요, 힘들지만 마음이, 구부러진 마음이 고다져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만 걸어가니까, 그게 편하다고 남들보다 빠른 길이라 생각하니까 영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순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내어주셔도 하나님이 내어주신 살 길, 십자가의 길은 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길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 죄죠. 죄라고 하는 단어가, 죄가가 있고 죄악이 있으면 죄가 있죠.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하마르타. 이 하마르타라고 하는 헬라어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 활을 쏘면 관역 정중앙에 가서 딱 맞춰줘야 되는데, 즉 무슨 이야기하면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중심을 찍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죄, 하마르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은 첫 번째,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짝하는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고 죄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 중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죄인데, 중심은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하나님 선택할 것인지 물질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보니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불러다 놓고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꾸 인간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믿음 참 좋았습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일치돼가지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땅 생기고 나니까, 이제 좀 전쟁이 그치고 나니까, 소득이 좀 생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물질과 편안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불러다 놓고 오늘 결정해라. 중심을 정하라는 거예요. 중심을 정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교회 나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목표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다 죄 가운데 속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 뭡니까?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든지,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이 동과 서가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왔으니까
애굽과 요단강 동편이면은 뭐 거기 모압과 암몬이 있었죠. 모압의 그모스 신, 암몬의 그 몰렉 신, 암몬의 밀곰 몰렉이라고 하는데 이 신은 인신공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신들 섬기든지, 아니면 요당 지금 서편에 본토죠. 가나안 본토, 요당 서편. 너희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아직 남아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그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고 아세라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바알은 사업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고, 아세라는 다산, 자녀 성공을 약속하는 그런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런 거를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너희를 불쌍히 여겨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풍요롭게 풍성하게 할 터인데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진짜 신인 거예요. 우상들은 있잖아요. 바알은 직접 내가 너희들의 곳간을,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우상은 그렇게 가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달콤하게 현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수준이 높으신 신이래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축복해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주는 사람은요, 그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진짜 수준이 높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설교도. 그래서 정말 수준 낮은 설교가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1번, 2번, 3번 이 시청각 교육이 눈에 낮은 거고요. 여러분, 대학원 박사학위 가보면요, 상상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최고의 설교는 책을 읽고 말을 강연을 하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우리 뇌에서 상상, 자극을 하잖아요.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게 최고의 사실은 수준이 높은 건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벌써 예수님 시대만 돼도요, 이게 구약의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번역인데, 그때는 바알, 아세라 신, 뭐 그모스 신, 몰렉 신, 이거 섬길 것인지 태양 신 섬길 것인지 하나님 섬길 것인지인데, 이들의, 이 신들의, 우상 신들의 정체가 신약 시대에 오니까 물질로 벌써 치환이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왜 돈 좋아합니까? 돈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복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게 우리를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끔 하는 트리거가 될 겁니다. 트리거가.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물질이 지금 없어. 물질을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곳간에 물질이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여러분의 곳간에 통장에 물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물질한테 마음 뺏길 확률이 100%입니다. 물질이 작을 때부터 싸우셔야 돼요. 물질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영적 전쟁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물질한테 마음 빼앗기는 거 교회에서도 제가 참 많이 봐요. 그 뭐 교회 재정 얼마도 안 되는데 막 물질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성도들이 막 교회 재정 가지고 막 서로 막, 저는 참 추하더라고요. 그 물질한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 이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면 이들에게는 이미 주인이 있었던 거죠. 사람은 두 주인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주인만 섬기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짜 주인인 돈이 이미 이 사람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걸 깨닫지도 못하고 진짜 주인이 와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들였는데 이 돈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돈을 갖기를 원해요? 집만 되지 돈을 왜 좋아합니까? 돈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세상에서는 다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시켜놨으니까.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사용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원하는 거 살아보겠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이미 주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귀찮은 거예요. 진짜 아이들 키울 때 힘든 게 뭐냐면 어쩔 때는 이 아이들을요, 진짜 이 십자가에 한번 못 박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 제 아이들, 지네 인생의 주인이 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얘 인생에 언제 정말 엄청나게 큰 고난이 한번 올 것이다, 우리 아이들. 그래야 진짜 예수님 얘네들이 만나지. 저희 아내는 아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내가 볼 때는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도둑질하면 손목 하나 잘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눈 하나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애들이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제가 볼 때 아직 부모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봐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그렇게 크게 고난이 없이 왔는데, 지네들도 이제 언제 한번 크게 한번 인생에 한번 쓴맛을 보는 날이 오겠죠. 그때 저는 할렐루야 속으로 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그때 하나님 만나겠죠. 철저하게 깨지고. 잃어버려야 돼요. 자녀도 잃어버려야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놓는 게 문제예요. 안 놓는 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죄인은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죄책감에 눌려 있는 죄인이 있고, 또 다른 죄인은 자신이 아예 죄인인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가 아예 죄인인 것조차도 몰라요. 그런 죄인이 있지만 안타까운 죄인은 무엇이냐면 죄책감에 늘 눌려 있는 죄인. 전 이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늘 회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 죄책감에 눌려 있으라고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책감에 눌려 있는 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없고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죄를 보고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묵상하고, 그러면서도 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죄를 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구조가 어떻게 동시에 그냥 나노의 그 빛의 속도 같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느냐.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요,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기능,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로마서 3장 20장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 자체가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선과 악,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기능을 좀 더 세분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죄가 없으면 율법도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이유도 없어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율법의 특징이 있는데 더하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작이 언제죠,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언제 받았죠? 모세 때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부터 되었죠? 모세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언약 백성은.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죠? 혹시 아시는 분? 성경에 약 4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430년 동안에는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율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 모세 때 율법이 처음 더하여진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더하여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때는 뭐가 있었죠? 율법 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운 거는 뭐라 그랬죠? 은혜 때문이란 거예요. 은혜 안에서 율법이 더하여진 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안다면 율법은 뭐를 통해서만 해석해야 돼요? 은혜를 통해서만. 은혜 안에서만 율법을 해석해야지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요? 율법은 더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율법에 대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율법은 은혜에다가 더하여진 것, 은혜를 보완하기 위해서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쓰셨냐면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목적이요.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깨닫고 선과 악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대비되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단 거에다가 소금을 덧치면 더 달아지듯이 그 은혜를 더욱더 더 달게 하려고 소금이라고 하는 율법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430년 동안 율법 없어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무런 이상 없이 돌아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수단으로 준 율법을 가장 귀한 것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니까 율법주의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라고, 이 수단이 뭐라고. 우리가요 정말 전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봐요. 이 직분을 만든 것 자체가 시험거리다. 목사만 되면은 뭐 다 되는 줄 알아요. 목사도 수단이에요. 목사 제도. 율법과 같이 더하여진 거예요. 이거 천국 가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율법. 또 어떤 분들은요, 저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뭐 목사만 되면 뭐 교회 안에서 뭐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장로님만 되면 뭐 갑자기 권사님보다 막 힘이 많이 세진 것처럼 착각하고, 막 기획위원만 되면 그 제도 안에 들어가면 막 우리가 서로 막 목회자나 뭐 기획위원들 다 평등하단 말 생각하고, 이거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수단이 있잖아요. 수단으로 가면 쉽죠. 수단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수단이 생긴 건데, 은혜는 뭐예요? 인간이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거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교회에서 이 은혜를 더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사, 장로, 권사 세우고 기획위원회 세우고 임원들 세웠는데, 그게 그 수단이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로막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뭐 목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로 그렇게 순종할 때 존귀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여주는 거지. 어느 날 목사가 갑자기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되지 이렇게 막 가는 순간부터 이제 사단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기획위원회 들어왔으니까 나도 기획위원회 들어가면 목사님의 똑같은 한 표지 막 할 때부터 사단이 그거 들어가는 거죠. 그 마음이. 율법은 수단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시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율법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쓸 것이라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한이 언제예요? 약속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은 유효한 것이지, 예수님이 오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목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장로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교회 기획위원회 권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 뭐 임원 좀 됐다고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고요. 담임 목사 됐다고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즐기는 사람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공허함 많이 겪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취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면은 율법 다 없어질 거예요. 수단은, 은혜의 수단으로 오는 것, 은혜의 방편으로 오는 것들은 목적이 완성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해야 돼요. 목적으로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제 이건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칠 것인데요.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잘 설명한 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을 들었으나 뭐냐면 율법을 들었으나, 너희들의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로 통해서 율법을 너희들이 2000년 동안 들었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들었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한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쭉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인데, 5장 2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이게 율법 아닙니까? 계명 아닙니까?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새롭게 얘기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보고 내가 분노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자다. 새롭게 해석해 줘요. 그리고 27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계명을 통해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또한 이렇게 얘기한다. 이 공식대로 가요. 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고 너희들에게 다시 새롭게 선포한다, 이야기한다. 또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 맹세한 것이 있으면 꼭 주께 지키라고 들었으나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새롭게 얘기한다. 나는 너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늘을 보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인간이 죄인이란 얘기죠. 맹세를 이룰 수 있는 의의를 예수님은, 그 의의가 인간 안에 조금도 없다는 건 이미 간파하신 분이죠. 너희 주제를 정확히 알라는 얘기죠. 38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너희가 구약 율법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이야기 들었다. 즉 눈에는 눈, 이로는 이로 갚으라고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새롭게 얘기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뺨을 원수가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얘기한다. 이게 율법에 대한 새로운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율법의 최종적인 정신은 예수님이 뭐예요? 산상수훈의 최종적인 결론은 원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제가 그동안 예수님 잘 믿고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양심으로 도무지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다시 갈망하게 되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무릇 형제와 가족과 아버지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나를 따르기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아멘하고 가는 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바른 신앙이에요. 뭐 목회자만 십자가의 길 가고 좁은 길 가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목회자는 사례비 받으니까 좀 좁은 길 좀 가시는 거고, 뭐 우리는 안 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둘째 사망에 이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목사도 사실은 목사라고 된다고 저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저도 생각해 보면 어쩔 때는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 저도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해야죠. 마음에 근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인데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내 열정과 내 의리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았는데 어린 소자 앞에서 예수님 막 3번 부인하고, 그런 자기 모습 보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랑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 그러면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권을 이양해야죠. 항복 선언해야죠. 예수님 앞에. 율법의 최종적인 정신은 예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 원수 사랑 못하잖아.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한테 세게 밀어붙이네? 이런 벌써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안 돼,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그런 분은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때가 아닐 때 하나님도 강제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 혹가다가 이런 설교에 걸려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내가 진짜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인이고,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그동안 살았구나.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분이 생겨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죠. 그분 진짜 그때 변화되는 거죠. 회심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못 받는다고 다른 사람도 은혜 못 받을 거라고 다 단정 짓지 마세요. 내가 아직 은혜의 때에 이르지 못하는 내 심령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최소한의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나은 사람입니다. 자꾸 구하세요. 메마른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하게,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가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하면 내가 막 변하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닥쳐올 때도 시험이 닥쳐올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될 것이죠. 주께서 인도 정말 두려움 없으십니까?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나는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참으로 위선이 많은 자입니다.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내 약점을 감추려고 나는 늘 포장하는 자입니다. 사실은 내 미래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한데도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나는 괜찮고 근사하다, 과거에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늘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게 죄인데,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물질이 우선이고 내 자녀가 우선이고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1등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는 이 하나님을 난 그래도 참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힘입어서 부족하지만 난 율법을 내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아오니 율법의 마지막이 원수 사랑인데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내가 왔노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가라 하시며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 원수도 사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감사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감사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출발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한 2, 3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쓰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원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소. 그의 몸이 곧 휘장을 찢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 사랑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오며,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원수 사랑하는 그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인도자, 내 삶의 중보자가 예수님 되심을 내가 굳건히 알게 하셨사오니 예수님 손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무서울 때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예수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예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 감사로 마감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 뻔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존귀한 인생이 준비되어 있고 펼쳐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나 곡한 곳이나 아픔이나 애통함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를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직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내 삶이 정말 초라하고 찌그러져 있고 구부러져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 삶부터 이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근거와 터전이 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권세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